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라.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영업사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 현장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와서 경과 보고를 하는 보고가,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전부 신발을 벗고 있어서 신발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있어서 영업하기에 참 좋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그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들이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10사람은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왜?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게 될 것이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 속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꼭 현상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을 보면 베트남과 월맹이 전쟁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 세계 제1의 군사 강국인 그 미국의 지원을 얻고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죠. 그래서 전투력 면에서는 월맹군을 훨씬 앞섰습니다마는 통일은 누가 이겼느냐? 월맹군이 이겼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2주일이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지만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호각세를 이루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밀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훗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성도 무너졌고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가나안 땅도 그들은 밟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일을,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았습니까? 바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할 때에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찾아가서 주님에게 하시는 말이, 주님께서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살아나는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현실은 오빠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마르다가 답변을 합니다. 주님, 그렇죠. 살아나죠.
종말의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일으켜서 내 오빠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보야,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난다는 말이다. 내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지금 네가 나를 믿으라.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바라볼 때 죽었다, 끝났다, 실패했다, 그런 순간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실패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오빠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너무 크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장기는 다 파열돼 버리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미 끝났다. 생명은 끝났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득한 믿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 집사님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귀에 대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내 말이 들리실 겁니다. 지금 집사님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어도 내 말이 들릴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희망을 꿈꾸세요.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을 꿈꾸지 마시고 자녀들과 손을 잡고 놀이공원으로 가는 꿈을 꾸세요. 집사님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꿈을 꾸세요.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 꿈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꿈을 꾸면 내 기도와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꾸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주변에 간하고 있던 간호사가 지금 중환자니까 여러 명이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씩 웃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가 의학도 모르면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죽는다고 하면 죽는 줄 알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뭐 꿈을 꾸세요. 공원으로 가는 꿈을 꾸세요. 교회를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꿈을 꾸세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너무 가소롭고 너무 의학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비웃은 것입니다. 근데 같이 함께 갔던 여러 집사님들과 목사님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갑자기 병실 안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나가 있던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방이 덥노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침상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침상이 미세하게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느껴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의사와 그 간호사들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조롱했던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잘 되는 것에 가속도가 붙어서 잘 되는 것은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아무도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바닥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내 믿음대로 안 되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당할수록 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현실 앞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까? 저들은 신장이 강대하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앞에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들의 보기에 우리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내 힘과 역량을 현실과 비교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내 힘과 역량을 현실과 비교를 하죠.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상태와 현재 의학을 비교하죠. 현재 의학이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 역량, 내 돈과 이 사업을 결부를 시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을 갔다 왔어요. 부산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일들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사를 해가면서 일들을 했는데 일들을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사를 또 가고 어려워서 또 이사를 가고 또 어려워서 또 이사를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일들을 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이 자리는 내가 그렇게 꿈을 꾸었던 그 장소였고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앞에 어려움과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인데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끔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패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실패의 순간에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일어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언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거든요. 과연 너희들이 맞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거대한 사람도 살았다. 성도 견고했다. 시각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장대하게 오히려 보일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레마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오히려 우리는 저들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멍이다. 저들은 크고 강대한 민족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현실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 현실을 역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전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죽어서 훗날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믿지 못해도, 너는 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심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의 여러 술사들과 여러 지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내 꿈을 해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대아 술사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할 바에야 나도 해몽하겠다.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성경에 없는데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혀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술사고 진짜 지혜자지. 안 그러면 너희들은 다 사기를 친 사기꾼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렸다. 이거 한장할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꿈을 해몽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한 2-3개 꿨습니다. 여러분, 제 꿈을 한번 해몽해 보세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는 사람은 제가 오늘 아이스콘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왕이시여, 왕보다 더 큰 왕들도 앞에 있는 선대에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숨과 꿈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왕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왕은 왜 그 꿈을 해몽해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신상이 돌 하나에 의해서 우르르 무너지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게 안 좋은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좋은 꿈을 꿨으면 되겠는데 불안한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불안한 꿈을 누가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해몽해 준다고 하면 내가 알려주면 적당히 해몽할 것 같아. 그때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해결 방법은 뭡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혜자들의 입장에서 그 어렵지 않는데 도망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도망가야 안 됩니까? 왕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면 죽죠.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내가 이 왕궁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버려? 그렇지 않으면 왕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나이도 어리고 소년이거든요. 어리고 하니까 설마 우리까지 다 죽이겠어? 살려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요. 왕 앞에 딱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게 맡겨주세요. 3일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3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아마 3일 요구했을 거예요. 아마 금식 기도를 했을 테니까 보통 3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 알아맞추면 내가 너에게 영광과 너에게 많은 보물과 큰 관직을 주리라. 그러나 너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 죽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 바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맞춰 그걸? 어떻게 알아맞춰? 가만히 있으면 살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괜히 3일 뒤에 나를 농락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1번으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걸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했을 때 100살에 아기가 난다는 것을 의심했을 때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보라. 너 저 별을 세봐라. 못 세겠는데요. 나는 저 별을 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바닷가에 모래의 한 줌을 지어라. 이 모래를 셀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힘과 내 역량을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라. 네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마저 전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가 전능하지 못할지라도 너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일지라도 나는 너를 창조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그 꿈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서 꿈을 보여줘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에 상천하지에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여러분 불신자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불신자로 하여금 이런 감정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하고 교회로 함께 가자.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전도가 안 돼요. 사회가 너무 바쁘고 너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고 완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 앞에서는 사람들은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는 더 병도 많고 더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더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브라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돌아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국가입니다. 거기는 90%가 천주교인데 지금 한 10년 뒤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역전이 되겠대요. 전부 개신교로 돌아오는 겁니다. 천주교는 기적이 없어요. 개신교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틀어보면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에 의사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라질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이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하게끔 드러내는 영광의 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되어져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 백성들, 그 백성들 20살 이상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긍정의 바이러스가 돼서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그 연로한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밟고 정복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의 자리에 가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일은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시고 될 수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희망을 주시는 희망의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온 산도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은혜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은 크고 두렵고 견고하고 그런 거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 가정에 와서 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여 그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현실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